2026년 5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르우벤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르우벤. 3절에 보면 야곱은 르우벤을 자신의 장자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후일에 당할 일을 전합니다. 유언이면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언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자 르우벤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뛰어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더 이상 그 뛰어남을 갖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아들입니다. 3절에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했는데 4절에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태생적인 탁월함은 가지고 있지만 장차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 그 태생적 탁월함을 지키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것이 과연 야곱이 그 아들을 향하여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일까요? 그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아들입니다. 자기가 먼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으니 자신이 가졌던 장자의 권위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탁월함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힌트 첫 번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5절부터 시므온과 레위를 묶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가 당한 일을 갚으려고 학살을 저지른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할례 제도를 거짓으로 이용하여 세겜 주민을 학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은 작은 분노를 자기 안에서 증폭시켜 혈기대로 폭발시킨 아들들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관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않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힌트 두 번째,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기십시오. 큐티 힌트 세 번째, 유다. 유다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렇게 시작하여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통치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통치자를 배출하고 요셉과 함께 형제 중에 장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선 유다보다 형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차례대로 자격 없음을 보였기 때문이고 거기 더하여 형제를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장자의 리더십을 보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야곱이 규, 통치자의 지팡이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렇게 말한 그 예언은 유다 지파 다윗 왕을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또 한 가지 유다와 관련해서 포도 그리고 우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포도와 우유는 농경과 목축의 결실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 혼자가 아니라 그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요를 말합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형제를 위해 희생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